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욥기 2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욥기 27장 1절부터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깃 포학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조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 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 욥기 31번째 경건하지 않은 자가 남긴 것이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욥기에 이제 욥이 친구들과 대화하던 그 대화가 이제 지난 주까지 말씀을 마쳤고 이제는 욥이 독백하듯이 우리에게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설명도 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욥이 어떻게 이겨가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읽게 되는 이 욥기 27장 이후의 말씀들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시고 또 이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여러분이 한번 또 되새겨 보시고 또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욥이 이런 신앙이었구나. 욥이 이렇게 절망적인데도 이렇게 이겨내는구나.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또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 지혜가 아주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계에 있는 많은 문학가들 한 200명에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뭐 워낙 다양하고 많은 책이 있을 테고 또 세계적인 문학가들이니까 이분들이 아마 추천을 해줄 만한 좋은 책들을 이렇게 소개를 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아마 그런 책들도 소개를 해주리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 200명의 이 문학가들이 가장 우리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 또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책을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책이에요. 무슨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적인 문학가가 좋아하는 책은 돈키호테라고 하는 책이에요. 좀 의외롭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아니 어떻게 이런 거를 좋아하고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추천을 해줄까? 우리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키호테를 읽어보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비정상적이에요. 좀 정신병자 같기도 하고 조금 미친 사람 같기도 하고, 또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살아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렇게 일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가 많습니다. 이 돈키호테가요, 이 책에 보면 자기가 기사에 관한 책, 이 옛날에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에 가장 앞장서서 싸우게 되는 이 장수 같은 사람을 기사라 그러잖아요. 이 기사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읽고 난 뒤에 자기 자신이 좀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낡은 갑옷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늙은 말 한 마리를 사고요. 그리고 아주 늙은 종 하나를 데리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이 풍차 있잖아요, 여러분. 이 풍차를 보고 그게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 가지고 이 풍차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풍차한테 뒤통수 맞고 저기가 떨어져 가지고 아주 막 절망하는 상태로 있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고요. 또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관집에 이렇게 머무는데 그 여관집에 여관집에 있는 주인이 어느 성의 영주인 줄 알고 그 사람한테 자기한테 기사를 달라고, 자기를 달라고 막 그렇게 하소연해가 또 자기를 받고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정상적이지 않고 행동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좀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 뭐라 그러죠? 돈키호테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사람은 웃기기도 하고 정말 험한 세상을 아주 이렇게 해학적으로 살아가는 아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아마도 이 유명한 문학가들이 세상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읽고 좀 이렇게 사는 게 세상을 잘 사는 거 아니냐, 아마 이런 의도로 아마 이 책을 소개를 해 주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이 누굴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학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나라가 세워지고 이게 연도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기 때문에 뭐 훌륭한 작품이 나온다, 뭐 그렇게 기대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미국 사람들 중에 문학가로서 가장 유명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어니스트 밀러 헤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미국 사람들은 가장 존경하고 가장 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헤밍웨이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것을 쓰고 난 뒤에는 오랫동안 작품 생활을 하지를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요, 인생을 좀 허비하게 살고 그리고 우울증에 빠져서 정말 좀 소위 말하면
인생 낙오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인생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제 이 사람 이제 뭐 더 이상 성공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여겨졌던 그였는데 이 사람에게 마지막 작품 하나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1953년에 이 작품을 쓰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는데 이 노벨 문학상도 자기가 직접 못 받아요. 여기 쿠바 대사관에서 받고 그거를 이제 전달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지나게 되는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자살을 하게 되죠. 총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끊는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걸까요? 돈키호테처럼 그냥 이 엉뚱한 짓 해가면서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아니면 해밍웨이처럼 이 작품을 훌륭하게 써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노벨 문학상도 받고 그런데 우울증에 빠지고 또 술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자살하는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걸까? 어떻게 해야 신앙으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일일까?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산다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참 귀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시기 위한 우리의 삶인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잘 살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이 길들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태어나서 연수가 얼마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연수를 다하게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죽고 나고 나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죽는 나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거 가지고 아둥바둥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해밍웨이처럼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좋은 책을 만들고 그것 책으로 인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이것이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기억되어지고 남겨져 있는 바로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일들이 과연 그 사람 자체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요.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내가 죽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 자식들이 그것을 받고 더 잘 될는지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죽고 나면 우리가 그 아끼고 모아놨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야, 너 많이 남겨놓고 왔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실까요? 그렇지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면 별로 남을 것이 없는 바로 그런 삶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겨놓고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은 것을 제대로 잘 쓰고 가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자식들에게 좀 많이 물려주고 싶고 좀 자식들이 좀 여유롭게 살고 싶고 그렇게 모든 것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도 너무 많은 사람들을 보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아껴가지고 이렇게 남겨주는데 그거 가지고 자식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훌륭합니다 이렇게 말할 자식은요 한 사람도 못 봐요. 여러분,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이만큼 해주셨으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들한테 아버지가 정말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병원을 차려줬어요. 여러분, 병원이 하나 차리려면 돈이 뭐 요즘 돈으로 한 사람은 몇십억 들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말하는 아들 아니에요. 오히려 더 원망해. 아이고, 누구는 이것도 더 해줬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것밖에 안 해주셨어? 이러고 오히려 더 원망해. 이런 사람을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어렵게 번 돈이에요. 얼마나 힘들게 우리가 일구어 놓고 가꾸고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아껴서 줬는데 이걸 받은 자식은 절대로 부모님한테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 위대합니다, 내가 아버지만큼 못 살아서 죄송해요, 이런 말 할 자식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원망하죠. 아버지 왜 이것밖에 안 주는 거야? 나에게 왜 이것밖에 안 해줘서 내가 이렇게 힘드냐고 오히려 더 원망하고 더 불평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여러분 질문이 하나 필요하지요.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남기고 살아야 할 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준 시간, 그리고 물질, 또 우리에게 준 여러 가지 명예, 능력, 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내가 어떻게 이루고 전하고 나누고 살아야 할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좀 많이 생각되는 것 가운데요, 사람이 좀 의롭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요, 세상에서 바보라고 들어요. 좀 이렇게 규칙적으로 의롭게 살면 저 사람은 융통성이 없어. 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살아야지. 아이고, 규칙대로 살고 원칙대로 살면 이게 비난의 대상이에요. 손가락질 당해요. 그런데 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요령도 피우고 이러면 그 사람 좀 사람 좀 갖고 인간미가 좀 있고, 아이고, 저 잘 사는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그 사람이 뭐가 성공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원칙대로 바르게 믿음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좀 얼렁뚱땅하게 적당하게 이렇게 살면 그 사람도 잘 살고 성공하고 또 인정받고, 그래도 인간미가 있어, 사람이 좋아, 이러고 또 칭찬받고 이러면 대부분 좀 이렇게 적당히 좀 이렇게 이렇게 요령도 피해가며 좀 속일 때 속이고 좀 적당하게 할 때 하고 이렇게 사는 게 그게 더 잘 사는 걸까요? 요즘 제가 이렇게 요즘 세태를 보고 시대를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회의감이 들 때가 많아요. 바르게 산다는 게 뭘까? 바르게 목회한다는 게 뭘까? 정직하게 산다는 게 이게 정말 잘 사는 건가? 요령을 피우는 게 더 나은가? 이게 너무 융통성이 없어서 어떡해? 이런 갈등과 아닌 이런 생각들이 복잡하게 드나드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아요. 자, 욥을 한번 우리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욥이 28장에 아주 중요한 구절 하나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자, 8절 말씀 한번 보죠. 자,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그렇게 여기서 여러분, 불경건한 자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악한 자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요령 피울 수 있죠. 하나님 안 믿으니까 적당히 살 수 있죠. 하나님 안 믿으니까 사람 속일 수 있죠. 하나님 안 믿으니까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적당히 이익도 받고 누릴 수 있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불경건한 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이익을 얻었다고 하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둬가시면 무슨 희망이 있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돈을 많이 모으고 내가 출세하고 승진하고 권세를 누리고 내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 불러가 버리면 그 모든 거, 그 가지고 있는 거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린다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세 친구는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죄로 인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배제시켜 놓고 아니야, 무조건 우리가 좋게만 해석하려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내가 살아온 길,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고, 내가 혹여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없는지 우리가 평가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되어서 빨리 고쳐야 되고 회개하는 거. 그리고 내가 바른 길인데도 옳게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왜 나에게 없는 죄를 자꾸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욥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인정하고요, 그리고 사탄 보고도 한번 실험해봐라, 생명만 놔두고 나머지는 네가 한번 해봐라, 나는 욥을 믿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 정도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난을 받은 것은 이거는 단순히 죄의 문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를 만드시려고요? 순검을 만들려고, 나를 순검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이 용광로에 넣어서 이렇게 지금 나를 단련하고 있다. 욥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지금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나를 더 존귀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믿고 이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와가지고 계속 비난하잖아요. 그냥 깔쭉깔쭉대고, 너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어, 너 숨겨놓은 죄가 있지, 너 이렇게 하나님 다 뺏어간 거 이거 다 그냥 된 거 아니야, 이러고 옆에서 깐죽깐죽대니까 얼마나 욥이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욥은 그나마도 그걸 견디기 어려운 건데도 욥은 견뎌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라고 위로하러 온 사람이 더 옆에서 깐죽거리는. 그러면 이 당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크고 어려운 일이에요. 욥이 지금 그런 상황을 보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조금 오늘 이 27장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요, 욥이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일을 알쏭달쏭한 거지요. 아이고, 저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저렇게 한꺼번에 저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 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어려움이 있어. 뭔가 이게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 죄를 지은 거야. 이렇게 판단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욥한테 와가지고, 여러분, 그 멀리서 찾아와 준 그 마음이 얼마나 대단해요. 너무 귀한 친구들이. 그런데 그들이 욥의 위로가 되지 않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되었다.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을 대해서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은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는 힘든 거예요. 아무리 욥이 신앙이 좋아도 여러분, 재산을 한꺼번에 잃었는데 어떻게 마음 안 아프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 한꺼번에 사업이 망해버리면 그래도 나 신앙이 좋으니까 룰루랄라 괜찮아,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프지요. 어렵죠. 힘들죠. 아니, 자식이 10명인데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운 거는 어려운 거고, 힘든 거는 힘든 거고,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마저 우리가 부정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지금 욥이 그러니까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한번 욥의 포인트가 뭔지 한번 보세요. 뭐 어려운 거, 하소연하고 괴로운 거, 아픈 거, 이거 힘들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런 고난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 신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 형편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처지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거를 지금. 근데 여러분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때요? 무슨 덩어리죠. 못되고 요령피고 수단 방법 안 가린 사람 더 잘 되고, 좀 정직하게 살려 그러고 바르게 살려 그러는 사람 자꾸 도태되고, 뭔가 이렇게 좀 돼야 되는 사람이 자꾸 안 되고, 여러분 뭐가 이게 좀 뭐 승진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을는지 모르는데, 이제 제 친구 중에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해군 이제 제독이 별을 달게 되는데 이 대령으로 있으면서 술을 안 먹잖아요. 담배도 안 피지요. 그리고 뭐 이리 소위 말하면 사바사바도 못 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진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제 이번에 대령인데 이번에 진급 못하면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그 마지막 그때 통과를 해서 별을 달았잖아요. 여러분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우수하게 졸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승승장구해 왔는데 이 마지막에 이게 뭐 이게 좀 로비도 하고 막 정치적으로 백을 대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이, 또 뭐 술 먹고 같이 놀아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노래를 얼마나 잘 부릅니까? 그러니까 뭐 가서 좀 이렇게 흥을 붙들어주고 이러면 벌써 별을 달았겠지. 근데 그걸 안 했으니까 계속 진급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세요. 그 자기보다 후배가 먼저 별을 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이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뭐 그냥 고지고대로 제가 살면 그냥 그대로 순탄하게 잘 가지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소위 여러분 좀 나쁜 짓 해도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되고, 뭐 이렇게 시험도 부정으로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붙어가지고 또 떵떵거리고, 오히려 잘 죄지놓고도 더 큰 소리 치고, 이런 세상 아닙니까 지금?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한숨 짓고 원망하고 뭐 세상이 왜 이래 하여가라 부르고 뭐 이렇게 살 수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인 걸 우리는 믿는 우리잖아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괴롭지만, 너무 아프지만, 너무 혼란스럽지만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 나의 이 억울함, 이 답답함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 우리는 그걸 갖고 살아가잖아요. 욥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겼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주고 이러니까 그게 용기가 됐을 것 같습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분명히 억울할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아니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 또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 못하는 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욥이 지금 이 고난은 하나님이 뭐 때문이에요? 그 안에 금이 있잖아요. 돌덩어리 안에 금이 있잖아요. 이거를 캐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어떻게 캐내요? 여러분 이 돌을 깨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깨트려 가지고 이거를 용광로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 뜨거운 불에 1400도 되는 불에 이 돌들이 들어가서 녹아져야 순금을 캐내는 거 아닙니까? 그냥 돌덩어리 그대로 있는 데서 어떻게 금을 캐내요? 용광로에 들어가려면 이 돌을 깨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 용광로에 넣어서 거기서 녹아져서 순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식을 다 잃어도 재산을 다 잃어도 몸에 병이 와도 그는 견디고 있게.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단련하고 있다. 그가 믿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제 저희 어머니가 가끔 가다가 이제 추어탕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제가 추어탕을 옆에서 이렇게 만드는 걸 지켜봤어요. 제가 지금 이제 어렴풋이 이렇게 생각나는 게, 이 추어탕 제일 먼저 만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여러분 아시지요? 소금을 가지고 막 치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미꾸라지가 진흙에서 사니까 이게 다 진흙을 먹고 자란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진흙을 다 토해내고 이 지내기라 그러나요? 그런 게 막 빠져나오도록 막 치대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꾸라지가 그 진액을 다 빼내야 된 상태에서 여러분 이 뭐라 그럽니까? 다라이라 그럽니까? 이거 좀 이렇게 냄비에다가 참기름을 막 뿌려놓고 그 다음에 이 미꾸라지를 거기다가 볶는 거지.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물을 붓고 그 다음에 채소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제 계속 저으면 이 미꾸라지가 다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듬어 가실 때 그렇게 때로는 우리가 소금에 우리를 팍팍 문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진흙을 다 토해내게끔, 그래야 우리가 추어탕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진흙 덩어리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들이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요즘 세상을 보니까 정말 죽어야 살아요. 그런데 다들 살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읽어보죠. 3절 시작.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욥은요, 이렇게 고난스러운데도 자기가 살아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살아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바로 와가지고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그가 고백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제 욥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만약에 이런 욥의 고난을 당하면 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아마 욥 이 정도면, 요즘 뭐 텔레비전에 요새 자살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아마 저도 그럴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정도 고난이면, 아니 여태까지 일궜던 재산을 다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아니 자식 한 명도 아니고 10명을 다 죽임 앞에 내어놓았으면 얼마나 자책감이 들겠어요? 여러분, 그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자살했을 생각이 더 깊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 더 충격받아가 아마 정신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고칠 수 없는 흉한 병까지 걸려가 사람 만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욥은요, 이 절망적일 때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뭔가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욥의 이기려면, 욥이 이 고통을 이기는, 여러분 이게 저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그러고 상상하려고 그래도 이 욥의 이 고난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재산 한번 다 잃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항상 이제 저희가 한번 저희들이 설날이 되면 세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세배를 하면 우리 아이들이 목숨 걸고 설날은 가족 예배 드리는데 다 참석을 해요. 왜냐하면 세배를 하면요, 봉투가 아마 적게 받아도 한 120-30만 원, 많이 받으면 한 200만 원 정도 받아요. 세배를 하면. 그러니까 뭐 이 세배를 빠뜨릴 수가 없는 거죠.
이 가족 예배를 딱 드리고 그 다음에 세배를 다 하는데 뭐 어디 가 있더라도 이 날은 설날에 하여튼 무조건 어디서든 나타나요. 그래서 세배를 하면 이제 세뱃돈을 받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들이 이제 대구 가서 세배를 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 세뱃돈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가다가 보니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뭐 액수는 이제 나는 모르지, 이제 지만 아는 거지. 지 혼자 다 세어서 봤을 때 이거 찾아야 된다. 근데 이미 고속도로 떠나와 있고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때 이제 상주 휴게소, 선산 휴게소인데 대구에서 올라오다가 선산 휴게소 내렸는데 아마 그때 거기서 빠뜨렸다는 거예요. 이미 뭐 서울 거의 반 다 와가는데 돌아가자. 그거 찾아야 된다. 여러분 그거 잃어도 이렇게 난리법석인데 자기 전 재산 잃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해하고 또 상상하고 내한테 한번 적용해 보려고 아무리 뭐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감이 안 와요. 감이. 여러분한테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모았던 거 그냥 다 잃어버려가지고 어떻게 살까 막막할 그런 순간 여러분 그때 여러분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하나 죽어도 여러분 어떡할 줄 모르고 할 텐데 10명을 다 잃었는데 이거 어떻게 이겨내요? 이걸 어떻게 견딥니까? 이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것이 바로 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적당히 타협할 건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 붙들 건지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길에 설 건지는 여러분이 한번 잘 보세요. 욥의 고백입니다. 4절 5절 시작.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제가 왜 욥이 입술로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다는 말을 계속 제가 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않아.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런 일 하셨어요? 내가 뭐가 더 부족한 게 있어서 이러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 그거 옳은 거 아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나는 끝까지 온전함을 버리지 않아.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말할 때는요 신앙이 좋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의로운 사람, 이게 정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보기가 정말 쉽지 않다. 그런데 욥은 그걸 다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욥은 입술로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말로 끝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날까지 절대로 내가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끝까지 신뢰를 내가 저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욥은 모든 상황과 문제를 신앙의 눈으로 보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더 쉽지.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자와 나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제발 우리 형제가 다 쓰시는데 제발 여기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천사를 보내서 제발 여기 지옥이 내가 지옥에 있다는 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여기서 사람이 가서 전한다고 해도 안 믿을 거다. 이미 있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욥은 지금 자격이 있는 이 고난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가고 있어요. 자,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7절.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힘들지요, 어렵죠. 물론 이 상황을 극복해낸다는 것은 우리가 말로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마음이 억울하고 힘들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몸이 아프고 자식을 잃은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는,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길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에 너무 현혹을 하면, 너무 쉽게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이 욥의 세 친구 한번 보세요. 좋은 의도로 왔잖아요.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욥을 더 괴롭힌 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길에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성공했구나, 저 사람 잘 사는구나, 저 사람 명예를 얻고 높은 지위에 있구나, 이걸로 평가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걸로 평가하니까 그걸로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모양이다, 저 사람 훌륭해 보여, 대단해.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평가가 되지만 하나님의 눈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자, 한번 보실까요? 자, 8절 시작.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거두가시면 그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냐. 9절 10절.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다. 돈 많이 모았다고,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또 명예가 있다고, 그거 하나님 앞에서 결코, 여러분,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얼굴 잘생겼다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복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잘 되는 겁니까? 세상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욥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나는 하나님만 신뢰해. 내가 비록 이렇게 되어도 하나님 원망 안 해. 내가 이렇게 괴로워도, 내 이렇게 아파도 하나님 나 절대 원망 안 해. 지금 욥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욥의 신앙이고 위대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식한 사람이 되었는가. 나 이렇게 해도 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잖아. 나 이불술로도 죄 짓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잖아. 그런데 왜 자꾸 너희들은 나한테 죄가 있다고 그러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을 더 가까이 하는지를 이들이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법을 몰라요. 13절,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은 산업이 이것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푼도 못 쓰고 가요. 여태까지 아끼고 모아놨던 거 하나님 그 영혼 데리고 가면 여태까지 너 곡식 그거 사놓은 거 늦게 되겠느냐. 그렇다고 자식들이 그거 받다가 와, 우리 아버지 너무 훌륭해요, 우리 아버지 위대해요, 우리 아버지 찬양합니다, 뭐 비석이라도 제대로 세워줄까요? 아이고, 천만의 말씀. 그거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14절 15절,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게 되고 그들의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여러분, 자기가 땀 흘려 벌어서 가져야 그게 귀한 줄 알죠. 그래야지 생명을 걸고 지키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냥 부모가 주는 재산 받으면 절대로 그거 귀한 줄 모르죠.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아마 하루는 좋아하겠죠. 돌았으면 이제 비교합니다. 왜 이것밖에 안 주느냐. 절대로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닙니다. 16절 17절,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다 남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가 지은 집은 종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집을 어리어리하게 지어가지고 살아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수리한다고 수리비가 더 들어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그 집 물려줘 보세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여러분, 아이고 이거 내가 왜 받았어? 안 받을 걸 괜히 받아가지고 내가 고생만 하네. 오늘 원망한다니까요. 절대로 여러분 그게 결코 복이 되지 않는 일이다. 자, 20절 21절,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고 동풍이 불어 그를 올릴 것이고 그는 사라질 것이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 하나님 없는 자들 아무리 그들이 끌어모으고 갖고 막 지킨다고 막 아등바등해도 결국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쓰리라. 자, 여러분, 욥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재산, 자식, 명예, 권세, 권력, 뭐가 제일이다? 믿음이 제일. 자기는 이 모든 거 다 누려봤고 이 모든 걸 한순간에 다 뺏겨봤는데 내가 오로지 하나, 내가 이 때에 이 고난 가운데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욥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신앙은요, 우리가 감히 전자 견줄 수 없을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 일 가지고도 가슴 아리고 맨날 며칠 고생하고 조금 돈 잃어버려도 그냥 그것 때문에 막 아등바등하고 막 우리는 막 발부둥을 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욥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한 사람인데 바로 욥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이거는 나를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지금 단련하시는 길이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 고난을 참고 입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사람이 나다.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누군가가 잘 되고 있다면 배아파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예?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금으로 만들시는, 우리 이순금 권사님이 아니고 순금을 만들려고 그러시는구나. 나를 순금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의 길을 용광로에 지금 나를 넣어놓으셨다. 이 고난이 지나면, 이 용광로를 나오기만 하면 우리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뭐만 남아요? 순금만 남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가지겠다고 달려들고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없고 정말 여러분 고난이 없이 잘 믿음의 길을 달려가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승리롭게 살아가기를 기도를 늘 하지만, 그런데 때로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 여러분 욥을 다시 한번 묵상 한번 보세요. 욥은 이 고난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이렇게 이겨낸 사람. 저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내가 정말 자신 있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욥처럼 내가 이렇게 견뎌내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나를 순금으로 만들고 나를 지금 용광로에 들어있는 이 때라고 제가 믿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저도 자신은 없어요. 물론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만은 기도할 뿐이지. 만약에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 때 내가 과연 이 욥처럼 이런 신앙으로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장담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은 그렇게 이겨내요. 아니, 상상이 안 될 이야기인데 여러분, 상상이 안 될 이야기지만 욥은 이겨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도우시고 계세요. 이런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 사람은 상처 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여러분을 다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다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고 가야 돼요. 욥이 정말 귀한 친구들 아니겠어요? 그 먼 거리, 그 400km가 넘고 600km가 넘는 데서 찾아온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욥을 힘들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의지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시련이 위기가 올 때 낙심하지 마시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의 신앙을 보면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 하나님이 없이도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일들이 되어가는 사람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바라볼 때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괴로울 때가 있음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고 믿음으로 이겨가고 있는 욥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으로 이겨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고난에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